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시는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5월의 네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경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참으로 죄악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던 일들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틀어짐이 없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으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럽고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에스더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동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새 찬송가 375장, 통일 찬송가 455장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되걸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절하되 모르드게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날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예, 오늘은 에스더 3장입니다. 내용이 아주 끔찍하죠. 여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할 위기에 처하는 매우 끔찍하고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이처럼 어둠이 극에 달하고 더 이상 어두워질 때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두워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먼저 첫째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모든 대신 위에 높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 다음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는 왕후 에스더가 아니라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아각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각은 민수기 24장 7절에 소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아말렉의 통치자를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었음을 볼 때 그는 아말렉의 후손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에서를 시조로 하는 에돔족 속의 후예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은 하만을 특별히 총애했고 그를 자신의 최측근이자 나라의 총리로 삼아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그에게 경의를 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그의 기질이나 모습을 볼 때 그는 참으로 오만하고 다혈질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일 뿐 전혀 나라의 총리가 될 만한 제목은 되지 아니하였다.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하여 다 항상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둘째로 모르드게가 굳은 마음으로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다른 신하들과는 달리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날마다 절하라고 권하지요.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만 자신은 유다인이라는 말만 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한 것은 자신은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말렉 족속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종의 배교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하시면서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보게 됩니다. 즉 신앙 양심을 죽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모르드게의 태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였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통치자도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만 만일 통치자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경우에는 그것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동료들의 충고와 조언과 권면을 듣고 참고하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친구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믿고 행하려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도 분명 각오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 셋째, 이제 하만은 복수할 공리를 합니다. 하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자들이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신분을 밝히고, 또한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매우 노합니다. 나라의 총리 정도 되는 사람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 전체를 죽이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특별히 여러분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가 유다인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아말렉의 적대감은 매우 오래된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신뢰가 아닐까 합니다. 6절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단지 페르시아 수산 내에 있는 유다인뿐만 아니라 아마 본토로 돌아간 유다인까지 모두 죽일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 역시 지금 아하수에로가 통치하는 한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대적들의 공통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훗날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로마의 황제들이나 그리고 중세기를 지배했던 로마교와 같은 모습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의 유다 진멸 계획이 이제 7절부터 구체적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는 왕이 허락해 주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던 것이죠. 먼저 첫째로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의 특성에 대해서 거짓되고 악의적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원수들은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미워합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유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만은 왕에게 말하기를 유다인들은 무가치한 백성이다,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유다인이라고 하지 않고 한 민족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죠. 그들은 떨거지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유다인이 매우 위험한 족속이기 때문에 놔두면 나라의 안정과 평화에 위협이 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선한 자들이 이처럼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계획하는데 모함하는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면서 둘째로 하만은 왕에게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구합니다. 왕의 허락만 떨어지면 기꺼이 그들을 진멸하겠노라 이거지요. 왕이 그 일을 허락해주면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친다고 하지요. 악인들이 자신들의 악한 일을 위해서 1만 달란트, 즉 은 300톤이나 되는 양을 바치겠다고 하니 얼마나 자신들의 복수심을 위한 것에 대한 비용을 아끼지 않는가를 알게 됩니다. 틀림없이 하만은 유다인들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여 재화를 충당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 일로부터 이 일에 대한 전권을 위임해주죠. 말의 진위를 알아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마치 어린 양을 사자에게 내어주듯 유다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왕은 분명 말하기를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지 않고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고 말하지요. 이만큼 얼마나 왕이 하만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에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1만 달란트도 그에게 돌려주고 국정의관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반지를 줘버립니다. 왕의 인장입니다. 그로 하여금 조서를 꾸미고 그 인장을 찍어서 확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직인을 내준 거죠. 그리고 하만은 의논해서 유다인을 진멸하기 위한 길이를 정합니다. 그들은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에
어느 날을 살육의 날로 정할 것인가 제비를 뽑습니다. 이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대략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신에게 빌면서 제비를 뽑았겠죠. 그러나 제비는 하만의 편이 아니라 유다인의 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언제가 뽑힙니까? 1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실행은 12월에 하기로 된 것입니다. 11개월의 여유가 주어졌던 것이죠. 제비 뽑기가 12월로 미뤄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러한 음모를 좌절시키시고 그가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기대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만도 자신의 신의 섭리를 믿으며 12월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여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가 작성되고 인쳐지고 포고가 되었습니다. 조서에 따르면 모든 지방의 군사들은 12월 13일 그날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야 했습니다. 모든 유다인을 제국에서 추방하는 것만으로도 가혹한 일이었을 것인데 지금의 조선은 그냥 유다인이면 무조건 젊은이, 노인, 여자, 어린이 상관없이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악독한 조서가 있습니까? 조서에는 어떤 죄목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나라의 평화를 어지럽혔다는 말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목숨을 살려도 된다라고 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예외 조항도 없죠. 그냥 무조건 죽여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원수들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갈급해하면서 그 피에 완전히 취할 때까지 그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7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교회의 원수들의 악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지체하지 않으며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중세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개혁교도들을 살해하고 암살하고 했던 이 제스위트를 우리가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하여 왕궁과 도성의 분위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완전히 다르죠. 왕궁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왕은 하만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있고 도성에는 어지러움이 있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의 멸절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택하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절이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을 좌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위기 아닙니까? 하만의 악한 계획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의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의 반지로 인쳐진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변경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만과 그 동료들이 제비를 뽑아 일자를 잡은 것이 12월 13일이었고 약 11개월간의 기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 일이 진행되었더라면 정말로 돌이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가 환난 가운데 있고 대적들은 술에 취해 흥청망청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오로지 성삼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준수하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합시다. 또한 하만 같은 악한 행위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또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셨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이기는 형국처럼 교회가 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 그의 성도들을 고난 속에서 성결한 믿음과 겸손으로 단련시키십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를 포함한 사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죽기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새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새 찬송가 450장, 통일 찬송가 376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유, 눈이 또 급 피로해집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5월도 이제 막바지네요,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고, 또,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하는 이 5월도 이렇게 저물어 가니까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참 5월은 분주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 있기도 하고, 뭔가 이제 부푼 꿈을 안고 들떠있는 그런 달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커서는 좀 그런 감정을 많이 못 느끼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그런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5월달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가정과 관련한 이제 이런 날들이 이렇게 준수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5월달에 우리 가족들의 화목을 도모하고 또 사랑이 돈독해지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여름이 또 굉장히 덥다고 하는데요, 두고 볼 일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월의 중요한 외부 일정 3번을 이제 다 소화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11일에서 13일까지 이제 포천 의정부 방문,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 20일에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청주 대청댐 인근 문희체육공원에서 제가 속한 정당에서 창당 이후 처음으로 운동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저희 식구 포함해서 우리 시은이도 갔다 왔고, 같이 아내와 시은이, 그리고 뱃속에 우리 수영이 그리고 당원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도합 9명이 교회에서는 갔고요. 광주에서는 또 다른 이제 2분까지 해가지고 총 11명이 참가를 했는데, 참 햇볕도 뜨겁고 날도 더운 편이었지만 그래도 참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지금. 제가 활동하는 정당은 소개란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데, 굵직굵직한 어떤 일을 앞두고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가끔. 조만간에 또 여러분 궁금해하실 분들, 그리고 좋은 정책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이제 좀 가질까 합니다. 예, 실시간 방송은 주중 목요일 정도로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목요일. 일주일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마음 편한 시간대가 목요일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경건의 시간이 있고요. 월요일은 제가 목회 연구로 바쁜 날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목요일이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6월 7일, 6월 7일에 첫 실시간 방송을 한번 진행하고요. 그 다음 진행 여부를 이제 고민하겠습니다. 6월 7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경건의 시간 올리는 시간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요즘 거의 저녁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경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6월 7일 시간 공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실시간 방송을 채워갈 것인가는
최종 확정되는 대로 제가 공지를 따로 자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이 현월TV 방송이 좀 소통에 좀 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너무 그런 게 없잖아요. 저하고는 이렇게 소통을 하시는 일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어떤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구독자 성도님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본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외부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교류하는 장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제가 실시간 소통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한번 열어보려고 하니까요. 6월 7일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제가 공지를 안 했습니다. 내용도요. 이것은 차차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주셨다가 꼭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험악한 시대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만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고 또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만 같은 악한 자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남은 한 주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권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힘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의 어루만져 주시며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주님의 양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 험악한 시대에 정말로 그 마음과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